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나 뉴스를 보면 AI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AI는 영어의 약자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인간의 학습이나 추론, 그리고 또 지각 능력 등을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하는 그러한 기술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를 이제 상용화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AI 로봇이 현재 이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투입되기도 했었고, 해외에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자동으로 외국의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럴 링크라는 기술은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이제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기술인데, 기계화된 그 신체에 뇌가 보내는 그러한 전파를 통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제 손상된 그 신체 부위를 이제 기계로 대체해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의 기억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데까지 지금 기술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것들인데 이제 개발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의 2025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서 발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인 제도나 아니면 AI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속에서 AI를 통해 신앙에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기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영상 예배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은혜를 받게 되었고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것이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훨씬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카세트 테이프가 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게에 그것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설교 테이프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3분 메시지를 카톡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그러한 모습이 과거에 훨씬 몇십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세트 테이프의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테이프 표면에 얇게 발라진 그 자석 물질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전기장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재생을 했을 때 그 자기장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매체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이나 테이프, 유튜브, 기계가 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총리로 재임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정치나 학문, 예술, 과학, 기술, 그 모든 우리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은총의 그 결과로서 AI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AI의 그 발전을 통해서 현재 의료계나 아니면 또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AI가 실제로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도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AI는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과 편향은 그대로 AI 속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의 영향을 AI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AI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AI가 지배하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불신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기술을 신격화하면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릴 적 아이들은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친구들끼리 싸울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애들이 조용해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른이 말하는 것이 웬만하면 다 맞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라고 하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챗 GPT가 그러던데 AI가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AI가 이미 모든 권위가 이제 AI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 젊은 층에서는 AI에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제는 AI의 말만 듣는 AI보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14세 소녀는 인공지능 챗봇, 쉽게 다시 말하면 가상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채팅을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캐릭터와 채팅을 하다가 그 챗봇이 이 아이에게 자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그립다, 네가 사랑스럽다,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나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총을 꺼내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AI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AI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결국 AI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AI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I에게 특정한 지침, 다시 말하면 어떠한 규율을 우리가 그 명령을 준다면 좀 덜하지만, 일반적으로 AI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AI를 대할 때 그냥 AI가 말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과 조작된 자료를 진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이단이 있는데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를 올리고 챗 GPT나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데이터의 왜곡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AI 속에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근거의 중심에는 AI가 제시하는 그 세상의 가치나 흐름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면 12장 2절의 중반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AI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우리에게 수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우리에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말씀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답을 주는 성경의 해석이나 방향성은 어쩌면 사람보다 정확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깨닫게 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지식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아는 것에서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AI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가 정답을 제시할지라도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AI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존의 자료를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여서 답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도 실천하고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대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AI를 주인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입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AI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AI의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예로 과거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굉장히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AI가 함께 성경 번역에 작업을 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여쭤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혹을 또 안겨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방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큐티 묵상이나 아니면 대표기도 문을 작성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그와 관련된 책을 사서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또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책을 통해서 배웠던 대부분의 정보들을 AI를 통해서 우리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우리가 AI를 외면하는 것보다 마치 과거의 학생들이 자습서나 아니면 전과를 보는 것처럼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AI를 꼭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AI 자체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설교의 그 본질을 대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보조 도구로서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교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행하는 선교나 구제 사역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갖는 그 위치가 우리가 더 옳은 길로 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AI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새롭게 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AI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의 지식만을 쌓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 뿐더러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AI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야, 참된 크리스찬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정말 그럴듯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제시하는 그 정보와 가치관이 성경의 기준과 맞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효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그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그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성경을 배우고 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함과 빠른 속도를 추구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게 빨리 변해가는 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